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과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뱀에게 내린 저주가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 저주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했고, 오늘 그 마지막, 그러나 아주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그런 저주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 15절에 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해석을 해서 전통적으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원복음, 최초의 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맞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복음 중에서 최초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을 이 점에 너무 중점을 두어서 이 점을 너무 부각시킴으로 인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간과되고 있는 이 지나쳐 버려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거기에 제가 맞추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 중에서 첫 번째 것이 뱀과 아담의 관계를 말씀하시지 않고 뱀과 여자의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창세기 랜동산을 얘기하면 아담을 먼저 얘기를 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뱀과 여자의 관계가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이게 복음과 관계가 있어요. 뱀과 여자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지금 첫 번째 말씀의 내용이지요. 뱀과 여자의 관계를 원수 관계로 만드시겠다 하는 것은 이 둘의 관계가 지금 현재는 아주 친근한 친구 관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와 사람이 가깝게 하느냐, 누구와 친하게 지내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아주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건이 시간마다 뉴스에 나옵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그런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사람, 그런 사기꾼과 국가대표 선수가 얽힌 이 사기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상대였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지금 수사선상에 오르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원수 관계로, 적대 관계로 지금 변했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와 가깝게 지내느냐, 누구와 친구를 하느냐. 잠언에 보면요, 정말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씀이 아주 여러 군데 나와요. 조폭들과 자꾸 가깝게 지내면요, 조폭의 친구가 됩니다. 거기 연루됩니다. 마약하는 자들과 자꾸 가깝게 지내고 말을 주고받으면 마약을 하게 됩니다. 손대게 됩니다. 반면에 여러분, 왕자와 친구가 되면 왕과 관계를 맺습니다. 사람의 관계가 내가 누구와 친구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거짓말을 일삼는 이 거짓말장의 이 유혹의 말에 넘어갔어. 자꾸 헛된 욕망, 과도한 욕망, 그 욕망을 뿜게 되면 결국 사기꾼과 한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를 보고 고소를 해요. 너도 한편 아니냐. 그가 사기했던 수억이 당신의 통장으로 들어갔지 않느냐. 명품 가방이 됐지 않느냐. 수억 원짜리 자동차가 선물 받았지 않느냐. 그게 우리를 사기한 돈이다. 너도 한편이다. 공모자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귀를 누구에게 내어주느냐? 여러분, 이 성경 중에서 이 구약 성경은 귀를 중시합니다. 보는 것보다는 듣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아주 반복돼요. 신명기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 누구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뱀의 말을 자꾸 듣고 주고받고 나누다 보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뱀의 말은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이 틀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야. 너희들 안 죽어.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대단한 엄청난 하나님과 같은 지혜를 갖게 된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못 먹게 한 거야. 먹어. 너희는 잘 되리라. 성공하리라. 귀가 솔깃해졌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뱀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편, 하나님의 대적하는 자의 편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피조물 중에 피조물의 꽃,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일지라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누구를 친구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와는 사탄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결과 사망에 이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친구 되는 것이 사망이에요. 저주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사탄과 친구 관계를 맺은 이 여자와 이 뱀의 관계를 원수 관계, 적대적인 관계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여자를 하나님의 친구로 관계를 변화시키겠다는 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친구 되는 것이 사망이고 사탄과 원수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사탄과 원수 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3장 15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입니다. 시작이 내가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지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권능으로 사탄과 원수되게 하신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친구 관계로 바꾸시겠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사망에 이른 이 죄인이 생명으로 구원하심을 얻습니다. 3장 15절이 얘기하는 두 번째 얘기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 그 관계를 적대 관계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뱀과 여자의 관계를 적대 관계로 만드시겠다는, 이제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를 적대 관계로, 원수 관계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고 뱀의 후손은 누구인가? 여자의 후손은 틀림없이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이렇게 병렬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 어느 한편이 사람이면 다른 한편도 사람이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뱀의 후손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뱀, 사탄, 그들과 한편이 돼서 그 사탄의 지배하에서 사탄의 지휘를 받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싸울 상대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 사탄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의 전쟁입니다. 투쟁입니다.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지요. 영물입니다. 신앙에 관련된 싸움과 갈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간의 이 갈등. 그러면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여자의 후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특정한 한 사람,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말함과 동시에 집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후손이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죠. 어느 특정한 한 개인도 후손이지만 어떤 조상의 많은 후예들을 후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집합명사로. 개념을 그런 의미로 보면 여자의 신앙을 이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용어가 여자의 후손입니다. 우리 성경은 두 족보의 책입니다. 뱀의 후손의 족보와 여자의 후손의 족보, 두 갈래. 이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모든 전 인류가 이 두 라인 중에 어느 한 라인에 속합니다. 뱀이냐, 여자냐. 이걸 계속 이 두 족보를 분리해 나가는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합적인 의미의 후손들로 사용되어진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 한 구절 있습니다. 우리 그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것을 예수님에게만 한정시키지 않고 이 본문을 보면은 너희 로마서의 수신자들인 성도들로 확장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 이 영적 투쟁에 참여한 군사들입니다.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세 번째,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 사탄의 머리를 발로 짓밟는 이 승리를 어떻게 가져다 줄 것인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원수되게 하는 이 투쟁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개해 나가실 것인가가 마지막입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렇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발로 짓밟게 하신다. 여러분, 뒤꿈치를 상하게 다치면 치료가 가능합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요, 뱀은요, 어디를 짓밟아야 뱀이 죽습니까? 머리입니다. 이건 회복 불가능입니다. 치명적입니다. 결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연관돼서 생각해야 될 말씀이 민수기 21장에 나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모세의 인도하에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될 형편이 됐어요. 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려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그게 가까운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에돔 땅을 경유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보냅니다. 에돔 왕에게. 우리가 아무 피해를 입히지 않겠습니다. 아무 손해를 입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뭘 하면은 사서 먹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길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지만 에돔 왕이 이런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는 가나안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야 하는데도 반대편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돔을 우회하는 우회로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고 있습니다. 지쳤어요. 기진맥진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을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에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 원망 불평은요, 처음에는 일로 시작했다가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즘 어디 보면 1+1 그러지요. 1+1도 아니에요. 원망 불평은 1+1 +2 +3 이렇게 됩니다. 이제 자꾸 원망거리가 자꾸 생깁니다. 야, 먹을 것도 없지 않느냐. 광야에.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 먹을 것 맞나? 그건 정말 하찮은 음식이야.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없이는 다 죽었어요. 38년 동안 그것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준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살아놓고 싫다.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집단적으로 저항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이라는 것은 맹독성 뱀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 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십니다. 순식간에 독이 온몸에 퍼진 백성들, 물린 백성들 다 죽어 넘어갑니다. 막 죽어 넘어가요. 이들이 모세에게 와서 사정을 합니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빨리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을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저 같으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안 해줬을 거예요.
모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죄를 지었지만 이를 몰라서 한 것입니다. 너무 피곤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겁니다. 용서해 주세요. 뱀 좀 떠나게 해주세요. 막 죽어갑니다.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명령, 민수기 21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병을 만들어 창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불뱀을 만들어라. 높은 장대, 이 장대는요, 쉽게 얘기하면 국기계양대만큼 큰 높은 어느 곳에서나 다 볼 수 있는 정도의 아주 높은 장대를 위에 무엇을 매달아라? 불뱀을 만들어서 매달고 다 그 불뱀을 쳐다보도록 해라. 쳐다본 자는 살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모두 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뱀 독에 물린 사람이 노뱀을 쳐다보면 삽니까? 저는 성주에서 살 때 독사에 한번 물린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갑자기 장마 때 비가 와요. 그 논이 빗물로 가득 차면 논뚝이 터집니다. 빨리 가서 이 물골을 물이 빨리 내려가게 해서 뚝이 터지지 않게 해야지. 급한 마음에 슬리퍼를 신고 막 뛰어갔어요. 비를 맞고. 가서 논뚝을 지나가는데 발이 따끔해요. 무슨 가시에 찔린 것 내려다 보니까 뱀이 꼬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독사예요. 순식간에 다리가 막 부어올라옵니다.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그 산골에서. 있는 게 빨리 빼야 된다는 생각인데 발을 물렸으니 내가 그걸 입으로 빨 수도 없고 안 돼요. 들고 있던 낫으로 상처를 내서 그 피를 짜버리려고 하는데 낫이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상처만 막 냈는데 그 사이에 발이 퉁퉁퉁퉁 부어. 런닝 셔츠를 찢어서 허벅지를 묶었습니다. 더 이상 못 올라가게. 왜? 들은 얘기가 있거든요. 처음 저가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넌 물꼬는 정리해야 되니까 물꼬를 정리하고 또 뛰어내려와서 그래서 성주 읍내에 있는 병원에 이르기까지 4시간이 걸려서 갔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뱀에 물려 죽은 사람 많아요. 시골에. 독사에 물려 죽은 사람. 전통 물렸어요. 근데 의사가 그래요. 4시간이 지났으면 뱀의 독을 그렇게 많이 타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뱀에 아주 그 독에 취약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금방 30분 내로 온 몸이 그냥 다 부어서 바로 30분 내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계신 거 보면 아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치료를 받았는데 아니요, 저는 해독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독제가 없대요. 시골 병원에.
뱀 독을 해독하는 해독제. 아니, 그걸 좀 놔주세요. 그랬더니 그거 없대요. 그건요. 그리고 그 해독제는 미국에 있는 그 방울뱀의 해독제래요. 우리나라 독사의 독하고 독이 종류가 다르대요. 잘못하면 부작용이 오는데 그 부작용을 또 해결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는 큰 병원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도리가 없지요. 뭘 하냐 그랬더니는 링겔을 계속 꽂아놔요. 링겔. 제일 먼저 가니까 엑스레이를 찍습니다. 심장. 아니, 요 다리를 물렸는데 왜 심장을 사진을 찍는가 그랬더니 뱀의 독이 심장에까지 갔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직 안 갔대요. 그리고는 링겔만 계속 꼽아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왜 나를 뭐 이렇게 놔두느냐 할 때. 수액으로 자꾸 이게 몸 밖으로 배출해내야 된대요. 자꾸 소변을 보라는 거. 자꾸 화장실. 아이고, 그러면요, 나 집에 갈랍니다. 나는 집에 가서 입으로라도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말로라도. 이대로 꽂아주세요. 나 가서 집에 가서 링겔 여러 개 사가지고 이렇게 갈아 끼우면 되죠. 그대로 퇴원했어요. 그냥 한 몇 시간 있다가. 한 열흘 있다가 제가 이렇게 동네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최 사장 독에 뱀 독사에 물렸는데 살았네. 제가 이래봬도 독사에 물리고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맹독성 뱀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살모사 정도가 아니에요. 물면 바로바로 불뱀이라고 되죠. 불뱀. 무슨 살 수 있는 방도가 있습니까? 자, 생각합니다. 저거 쳐다보면 살까? 말이 안 돼. 그런 사람 안 쳐다봤겠죠.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상식적이지 않고 과학적이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아라.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장대에 있는 놋뱀이 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이 사건 이후로 그 놋뱀을 아주 오래오래 보관하고 놋뱀을 신앙했습니다. 미신으로 섬겼어요. 놋뱀이 살렸다고. 놋뱀이 살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봅시다. 아니, 아름답게 생긴 새를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하시지 않고 왜 뱀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본문이 나오죠. 뱀에게 물렸으니까. 아니, 근데 뱀에게 물렸는데 왜 뱀을 달라고, 뱀을 쳐다보라고 그러시죠? 여러분, 뱀에게 물린 사람이 뱀 쳐다보고 싶겠습니까? 저는 요즘 진짜 뱀은 꼴도 보기 싫어요. 옛날 그때 생각이 나서. 왜 하필 뱀이었을까? 이 민수기 이 놋뱀 사건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들었던 그 뱀과 예수님 자신을 지금 연관시키고 계시죠? 이 말씀.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 모든 사람들, 인류, 에덴 동산에 침입해 들어온 맹독성 뱀에 물려서 다 죽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인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사망의 지배하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죽음에서 살려내실 것을 지금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이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이 오늘 3장 1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꾸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는 내가 살아나야 하리라. 자신이 분명히 다시 살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고 계셨고 믿고 계셨어요. 뱀에게 발 뒤꿈치를 물린 것은 치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그걸 하신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다시 죽지만 나는 다시 살아날 거야. 예수님은 사탄의 후예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제사장 서기관들을 보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러고 아주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들, 뱀의 후손들입니다. 독사의 새끼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겼다, 성공했다, 싸움은 이제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들은 치명상을 입혔다, 죽였다고 생각하고 행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문 것에 불과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완전히 멸망한 십자가가 아니고 사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멸망당한 것은 머리를 치명적으로 짓밟힌 존재는 누구다? 뱀이다. 사탄이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대 위에 뱀이 달린 거예요. 사실은 장대 위에서 죽은 것은 뱀이에요. 예수님은 발꿈치밖에 상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처음 한다 뱀을, 그것을 미리서 보여주신 에덴 동산에 침입했던 그 옛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는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게 할 때 그들을 살아나게 하신,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에서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사는 길이 없어요. 따지고 있고 뭐 생각하고 계산하고 할 겨를이 없습니다. 순간순간 죽어가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이요,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이 사실일까? 구원 얻는다는 것이 그것이 진짜일까? 천국이 정말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독이 온몸에 퍼져서 어느 순간
당신 너무 늦게 왔습니다. 말깁니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어봅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은 사는 길, 살 길,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같이 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들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길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이다. 나 외에는 길이 없다. No way입니다.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노뱀을 쳐다본 자는 다 살더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얻으리라. 우리 오늘 본문 20절, 21절, 20절 읽어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미르라. 지금 이게 뭡니까? 아담은요 원래요 자기의 갈비뼈로 만든 여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다 주시니까 그를 이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사라는 단어는 아내라는 뜻입니다.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기의 아내를 향해서 다른 이름을 지금 지어줍니다. 하와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붙여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실 메시아가 나온다는 사실을 믿고 있고 모든 산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들이 다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 나올 것을 지금 아담이 믿고 그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내에게 붙여준 이름의 내용입니다. 하와라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신앙을 표현한 아담과 하와에게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은요 한 생명이 죽어야 나옵니다. 죽음의 결과입니다. 죽음으로써 덮어주는 옷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 자신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형편없는 옷에 구실을 하지 못하는 옷을 매일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만들어서 자신의 행위로 행위의 옷 입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헐벗었습니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산자의 어미,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신앙을 표현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가리워줄,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무슨 옷을 입었는가? 행위의 옷인가? 아니면 믿음의 옷인가?
행위의 옷은 우리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옷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입혀주셨어요. 여러분,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전부 다 두꺼운 옷들을 전부 내서 입었습니다. 따뜻한 옷을 다 입었어요. 벌벌 떨지 않게.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이 옷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는 그 옷을 입혀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이 대열의 선자들, 주의 뜰에서 살게 한 저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복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죄밖에 지은 적이 없는, 아무한 것 없는, 죄를 지은 것밖에 한 일이 없는 저희를 의롭다고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게 하셔서, 믿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저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감사하면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선전하면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